열왕기 이제 하에 들어갑니다. 열왕기 상하는 누구에 의해 기록이 되었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유다죠. 유다의 마지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가 왜 이 땅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돌아보니 우리의 역사가 불신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러면 뒤에 이어지는 역대기 상하는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포로로 귀환해서 에스라에 의해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의미를 읽어보시면 조금 달라요.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기록도 많이 남아있죠. 특별히 아합 왕 같은 경우에는 왜 기록이 많이 남아있느냐? 그만큼 불신앙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역대상하는 거의 유다 왕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분 기준이 아합 왕이 살아있을 때와 그리고 죽고 난 이후를 열왕기상, 열왕기하. 원래는 열왕기상하는 한 권의 성경책이에요. 히브리 성경은 원래 한 권이에요. 한 권인데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성경이 있죠. 바로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성경을 구약 성경을 그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죠?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상하로 이렇게 나누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는 줄 믿습니다. 악한 사람도 죽어요. 그러면 선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선한 사람도 죽어요. 한 번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죽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아합 왕이 죽었지만 그 이후에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여러분 아하시야는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2년 만에 죽어요. 사고로 죽는데 여러분 그냥 죽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지만 아합 왕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무슨 범죄를 저질렀죠? 우상 숭배 말고 포도원을 빼앗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을 내리겠다. 야, 너희 가문들 다 앞으로 내가 끝내버리겠다. 그러니까 겸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야, 너 시대는 그냥 내가 내버려 두겠다. 대신에 너의 아들 시대에 내가 징계하겠다, 징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선배가 잘 믿으셔야 돼요. 믿음의 아버지가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흐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더라. 결국은 모압이 배반하고 그 앞에는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누굽니까? 아합이 전사를 합니다. 죽어요. 거기에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잠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때도 막 선지자에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보면은 그 가짜 선지자가 있고요, 진짜 선지자가 있는데 잠시 한번 바로 앞에 있으니까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 상이거든요. 상에 보면은 8절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나오고 그리고 11절에는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미가야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고 시드기야는 가짜예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냐 여기에 말씀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드기야는 왕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아람과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합해서 전쟁 나가는데 여호사밧은 믿음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선지자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가십시다 하니까 선지자를 부르는데 다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만 부르고 미가야는 부르지 않았어요. 왜 부르지 않았냐? 미가야는 항상 자기에게 무슨 말? 별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은 말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아합이 똑바른 행동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자식이 죄송해요. 똑바로 행동하면 부모가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미가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계속해서 정직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말할 때 우리가 듣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뭐 좋은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참 내가 원하는 그 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참 궁금할 때 있잖아요. 야, 이거 진짜 일이 안 풀릴 때 이러면은 조금 알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야,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앞에 왕 중에 사울 왕도 그랬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누구한테 갔다고 했습니까? 3층에 지금 아이들이 회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밌어가지고 저게 굉장히 심각하게 저 누구지? 사울왕도 어떤 죄를 범했느냐면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뭐 신접한 여인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여러분 말씀을 왜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말씀하시지 않지요. 그런데 본인은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면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답답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야, 다른 방법 없는가 싶어서 기웃대는 것이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는데 그 죄 때문에 사울왕이 죽어요. 여러분 다른 신을 찾는 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다른 신을 찾고 뭔가를 찾는 거, 그건 보통 죄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죄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옛날에는 그런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권사님이 그죠 점치는 데 가가지고 날 잡고 그래요. 이게 무슨 날 잡는 거예요? 결혼식 날짜 잡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거는 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점 보는 거는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 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결국은 했는데 미가야 선지자는 똑바로 이야기하거든요. 전쟁에서 나가면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자, 나갔다 손들어 보세요. 안 나갔다 손들어 보세요. 그 말 듣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떻게 나갔는지 아십니까? 성경 보면 아시겠지만요. 변장하고 갔어요. 죽는다 하니까 아니 그러면 왕으로 왕복을 싹 바꿔 입어요. 근데 결국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게 이처럼 어떻게 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라고 하는데 자기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한테만 물어보고 나에게 좀 껄끄러운 이야기 하는 사람한테는 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2절에 보니까 아합의 왕의 아들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바알 세부, 바알이죠. 바알이라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세부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보통 이 바알 세부를 파리의 왕이라고 해요. 파리. 우리는 파리 하면 무슨 똥파리를 믿느냐 하는데 여러분 애굽에서도 파리 믿었어요. 파리의 신. 이 공기의 신이라고 해서 공기를 다스리는 신이라고 해서 파리의 신을 그래서 피게 이 네 번째 재앙에 파리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 파리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신을 멸하는 거예요. 너희들 믿나? 그럼 파리 때 드글드글 신들의 드글드글 하는데 한번 고생해봐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죠. 그런데 그 바알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죠 이세벨이 섬기는 그 바알 그것도 어느 땅에 가가지고 어느 땅에 가서 여러분 2절에 나와요. 어느 땅이에요?
정신을 좀 차리십시다. 피곤하지만 어느 땅이에요? 자, 2절 시 어디에 나와요? 에그론. 여러분, 에그론이 어느 땅이에요?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블레셋은 뭐 가드, 가사, 에그론, 아스그론, 그죠? 아스돗, 이 다섯 도시가 연합체예요. 연합체. 그래서 요즘 가자 지국 하는데 그게 블레셋의 옛날에 가사 지역이에요. 그게 지금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역사가 계속해서. 그런데 뭐예요? 그 블레셋 신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 생각에는 그래요. 떨어졌으니까 여러분 사고는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 수 있어요. 우리도 난간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건 똑같아요. 사고 나는 건 똑같아요. 아픈 것도 똑같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알세부백에 가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마 치료하다가 이 병이 중해졌겠죠. 그러니까 이 병이 나을 수 있을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좀 떨어져가지고 죽든지 말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또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느냐? 엘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낸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의미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뜻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한다는 그 뜻은 야, 너 잘못됐다라고 말한다는 뜻은 네가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그런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하시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이구로 내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그럼 여기 색깔을 좀 칠해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민족은 모르겠어요. 이방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 백성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부모라도 여러분 좋겠습니까? 아니 자녀가 필요한 것 있으면 나에게 와야 되지.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물어보고. 여러분 묻는 것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알세부백에 가서 물어보라는 거. 물어보면 낫겠습니까? 아유 참 그래요.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런데 이 사신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대로 엘리야가 했던 말 그대로 해요. 아하시아 왕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6절이죠.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어떻게 보면 참 들을 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하시아가 회개하고 그렇습니까? 그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요. 보면 9절에 보면 군사를 보냅니다. 보니까 9절부터는 조금 해석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요. 그대로 보면요.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기에 산 하면 보통 신학자들은 아마 갈멜산이었을 것이다 추측해요. 거기에 갔는데 올라갔는데 50부장이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습니다. 내려와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니 50부장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보통 그렇게 우리가 아니 가서 지금 아하시아가 시킨 대로 내려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불을 내려서 심판했느냐.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 내 같으면 불을 어디에 내려야 돼요? 어디 내려야 돼요? 아시아에게 내려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해석하기는 좀 우리의 마음에 어렵지만 그대로 일단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의 뜻은 이거예요. 지금 50부장이 그 명령 따라서 갔어요. 잡아오라 하니까 지금 군대가 갔다는 건 뭐예요? 모시고 오라는 겁니까? 잡아오라는 거예요. 예? 잡아오라는 거예요. 체포해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그런 말 내가 죽는다고? 엘리야 잡아와 이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자기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모시고 오도록 했죠.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50부장이 가서 뭐예요? 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당장 내려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 즉 말해서 50부장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여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야라는 이 단어가 존중의 의미가 아니라 무시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입술로도 그러시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만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신의 아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붙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왕의 말씀이 내려와. 왕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지금 왕의 권위로 지금 다가갔을 때 지금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입을 열면 때로는 죄송해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한다는 이 사건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들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하시아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0명이 불탔습니다. 그러면 냉큼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또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고집이, 인간의 왕이 얼마나 자기 권위에 있는지 보세요. 두 번째 또 보냅니다. 똑같이 누구요? 50부장하고 50명의 군대를 보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이제는 속히까지 붙여요.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또 내렸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또 좋겠는데. 고집 대단하지요. 누구의 고집이 대단합니까? 아하시아 제 8대 왕이거든요. 제가 아하시아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잡으셨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이름에 뒤에 끝에 야자 나오면 다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엘리야는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 야자가 붙었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뭐 또 여러 가지 있겠죠. 히스기야, 여호와는 강하시단가? 죄송해요. 제가 좀 언어에 약해서. 다 야자가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하나님께서 뭐 하시다.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아마 위로하시단가. 그런. 뭐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 다 하나님이 들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여호와 이름도 얼마나 좋습니까? 아하시야. 그런데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 번째 또 보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낸 59장 잘 보십시오. 참 지혜로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9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9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보세요. 자세가 이런 자세였으면 여러분, 그래서 59장이 50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교만하게,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하나님의 똑같은 말이네,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내려오라는 그 얼마나 비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똑같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당장 내려와. 속히 내려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59장은 이야기 듣고 난 뒤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좀 불쌍히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9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즉 말해서 마지막 59장과 50명은 살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병들었던 아시아 왕이나 그리고 59장이나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특별히 문제가 생겼을 때 더 때로는 우리가 원망이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끝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난이 올 때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생겼을 때 이렇게 아하시아처럼 결국은 자신의 무덤은 자신이 파는 거예요. 결국은 엘리야의 예언처럼 결국은 아하시아는 2년 만에 어떻게 되느냐? 죽어요. 그리고 그의 동생 아합의 또 아들이죠. 여호람입니까? 여호람이 왕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사고는 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러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느냐가 진짜 문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지막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뭐 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 할지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50년의 시간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50세가 되었는데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숙된 교회의 모습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